주와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세세 무궁하도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앙망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며 고단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은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사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 힘들었던 2022년 한 해를 보내고 다시금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안에서 주님 전에 나와 주연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주님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지난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 말씀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매 순간 소중한 하루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셨지만 저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올해는 무엇보다도 저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의심의 불신앙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불붙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는 가정에는 모든 가족이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설 명절 모임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의 정을 더욱 느끼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면서 서로를 더욱 섬기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고향을 방문하는 성도들은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저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랜 기간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한울 식구들, 발효 중에 있는 강복단 허기지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전재경 선생님과 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오정선 권사님,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위로해 주시고 더욱 치유해 주셔서 하루속히 완쾌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높이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말씀은 27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쥐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설세로 가신 분들도 있고 설세로 오신 분들도 있고. 자, 많은 분들이 또 설 끝나면 귀향 귀경합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여정 되시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적 사건 17개의 사건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13번째 사건 되겠습니다.
뭐 칠병이어의 사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4천 명을 먹인 사건이다 이렇게도 이제 특징 지어지는 사건인데, 흔히 오병이어 사건은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이 사건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 이렇게 반복되는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서적 배열을 따지면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 그리고 그 전주에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만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오늘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 이 세 사건이 주르륵 연달아 제시되고 있는데,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선교 활동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오늘 마무리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살피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말씀을 좀 자세히 드렸었는데 기억하세요? 날짜를 찾아보니까 9월이더라고요. 9월.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도 한 가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엇을 뜻하느냐, 그거는 제가 그때 굉장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의 통일성의 기반을 두고서 오병이어, 떡병자를 쓰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씀과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셔야 돼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과 가르침이 계속되어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까지 남는 것을 거두는 사건이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그 개념으로 오늘 본문을 보셔야 좀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이시고자 하는 것, 또 이적 사건의 목적, 그 말씀은 좀 계속해서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이적 사건이 마가복음에 17개가 기술되어 있는데, 이적 사건을 기술할 때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파악하고 들어가야 말씀이 제대로 보입니다.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말씀은,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해석을 통해 다가오는 겁니다. 문자를 문자로 받고 끝나면 2000년 전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성서, 복음,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해석을 통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이방 지역 선교 활동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접근하여야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잘 보이는 거고요. 적어도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에서 특히 이방교회를 배경으로 먹이는 문제, 가르치는 문제예요. 말씀과 연관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방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지역에도 큰 무리가 모였다는 겁니다. 이방 지역의 초대교회를 배경으로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먹을 것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었다. 먹을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자, 밑줄 긋고 갈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나와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나와 같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다.
여러분 무슨 표현일까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을까요? 아니면 사흘 동안은 먹었는데 오늘부터 못 먹고 있는 걸까요? 뭘까요? 사흘 동안은 먹었는데 오늘부터는 먹을 게 없었다는 걸까? 아니면 사흘 동안 먹는 건 별로 관심사가 아니었을까?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는 나오지 않는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흘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성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가?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사흘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할 때라든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흘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활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구절이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부활까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기간인데, 사흘 후, 성서에는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사흘 후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흘 후는 뭐죠? 새로운 역사가 태동하는 시간. 그럼 이 사흘 동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마가복음의 이적 사건을 가지고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는 좀 성서 강해식으로, 예배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성서 강해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프로스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적인 뜻을 살펴보면 그래요. 예수님께 계속 머물러 있었다. 예수님께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과 계속해서 연관되어지는 관계를 가지면서, 이런 뜻을 갖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주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세요? 동행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오늘 주님과 내가 동행했으니까 예수님 옆에 앉히고서 오늘 운전해가지고 김해에서부터 오늘 여기까지 온 거, 버스 탈 때 오늘 주님 옆에 앉고 나는 여기 앉고 해서 와서 여기 버스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걸어서 여기 왔다. 그럼 여기 와서는 동행 끝. 이런 표현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내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는 삶에서는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성서에서 나오는 단어를 그렇게 의미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문자 그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흘 동안 예수님과 관계 맺어온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할 때 사흘 동안 그냥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말씀 듣고 먹고 지냈다라는 의미로만 생각한다면 놓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이방인들 무리가 관계를 가지면서 사흘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방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기간 동안이 그것이 사흘이든 3개월이든 3년이든 30년이든 그 기간 동안을 지내왔다라는 표현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모순처럼 보이는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3년, 30년을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내게 없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이 예수님 승천 후의 초대교회에서 마가가 보고 있는 이 이방인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이방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교회를 놓고 제자들을 비판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라는 것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큰 무리를 보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방인들이라도 굶길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3절에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지치게 될 것인데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만일 그랬더라면 이방 기독교인들은 지칠 수밖에 없고 이방 교회는 더 이상 존속될 수 없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은 무엇을 뜻할까? 멀리서 온 사람들이 정말로 이 물리적 거리로서 멀리서 온 사람을 뜻할까?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멀리서 온 사람들. 아마도 이방인 초대교회에서 함께 섞여 살던 디아스포라화된 유대인들 아니겠는가, 이렇게 제시도 합니다만 가능성은 있는데 좀 불분명합니다. 충분히 개연성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표현이고요.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서는 말씀의 배경 자체가 광야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여기 와서야 제자들의 대답에서 스치듯이 등장합니다. 스치듯이 언급되니까 스치듯이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항상 이 광야의 의미를 중요하게 다루었고 자주 등장했습니다. 적어도 해석의 관점에서는 지리적 의미로서의 광야의 의미보다는 은유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마가복음은 복음서 시작인 1장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걸 통해서 세례 요한이 출현한 곳도 광야로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지리적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무도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언자의 출현을 마가복음은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출현을 표현하는 1장 12절에서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몰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성령께서 예수를 내몰았을까? 우리나라에서도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광야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교회를 봅니다. 보셨어요? 광야교회의 의미는 뭐예요? 광야에 위치한 교회? 사막에 위치한 교회? 미국 가니까 이제 광야교회 이름 붙인 교회들을 심심치 않게 봤어요. 의미론적 표현이죠. 광야교회. 광야와 같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표현이잖아요. 의미론적인 표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소리질러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신학적 용어를 쓰는 건 좀 죄송합니다만 신학적 메타포라고 그래요. 신학적 메타포, 신학적 은유다. 바깥 광야, 기존 체제에 기득권 세력이 있는 곳이 아니라 바깥 체제. 이 바깥에서만 새 길이 예비될 수 있고 새로움이 외쳐질 수 있는 이 변화의 장소를 얘기할 때 광야를 신학적 메타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떡을 얻어? 어디서란 말은 중의적으로 쓰이더라고요. 어디서도 되고요. 어떻게도 되고요. 두 개로 다 번역이 되더라고요.
헬라어 렉시콘을 보니까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을 떡으로 배불릴 수 있을까? 우리말 어디서라고 해도 의미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단어 배열을 쭉 하다가 원문에 보면은 이 어디서 어떻게 이 포덴이라는 단어인데 이 포덴이라는 단어를 그냥 성서 원문이 갖다가 대문자로 그냥 표시를 해버렸어. 여기 방점을 좀 찍겠다라는 이 성서 기자의 의도인 것 같아요. 대문자로 포덴을 써버린다고요? 이게 대문자로 들어올 단어가 아니잖아요. 우리말 표현에서도 마찬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이방 백성들의 현실이 광야와 같았다면 제자들의 이 대답은 실로 무책임하지 않겠습니까? 5천 명을 먹인 사건에서는 그래도 제자들이 6장 37절에 우리가 200데나리온 넘는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라는 대답까지는 했어요. 여기서는 어디서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먹으리까? 예수님 뭐 어쩌라고요? 이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이방교회가 처한 현실이고 이방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였을 것이고 이방 선교를 자기들의 사명으로 여기지 않는 제자들에 대한 엄중한 비판 아닐까 보여집니다.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마가는 그 해결 방안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될 겁니다. 5절 말씀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7개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 큰 무리와 7개의 떡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본문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5천 명을 먹인 사건에서도 이 떡은 말씀을 의미한다고요? 그렇다면 7개의 떡은 무엇일까? 7개의 떡,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도 나누어 먹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7개의 떡으로도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제자들이 가르쳐 먹여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망각했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문제는 떡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떡을 가진 제자들이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이방인들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떡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일 마음이 없었고 그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누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누가는 이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도 이제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6절에 떡 7개를 가지사. 오병이어 사건을 할 때도 같은 단어를 계속 썼습니다. 가지사라는 것은 받아서라고도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여기에서는 가지사보다는 받아서로 번역하는 게 우리말 표현에 더 맞는 것 같은데 축사하시고는 감사하셨다라는 말이고요. 받아서 감사하시고 떼어. 여러분 이 떡을 뗀다라는 표현은 제가 이 우리 성찬식 할 때도 자주 말씀을 드렸고요. 뗀다라는 것이 그냥 큰 덩어리에서 떡을 이렇게 조금 떼어낸다라는 의미 아니고요.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부서뜨리다, 쪼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누어 주었다. 바로 이 행위가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에 대한 답이 됩니다. 받았다. 가지사.
제자들이 가진 것을 건네받았다는 의미로만 이해한다면 이 말이 주시는 메시지를 놓칠 겁니다. 받았다는 것은 이미 5절 말씀에 제자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인 줄로 알라는 말씀이 될 겁니다. 내 가진 것이 받은 것인 줄 안다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님을 아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것으로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떼어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단어도 떼어를 부서뜨려 쪼개어라고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어떤 행위로 나타나고 어떤 삶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그것은 쪼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신앙인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받은 것을 쪼갤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네 현실은 감사는 입에 달고 다니면서 쪼개는 데는 그럴 수 없이 인색합니다. 설교는 듣고 돌아서면서 은혜 받았다고도 하는데 그 말씀이 누군가와 나누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물질 축복은 자랑할 만큼 차고 넘치는데 분배의 몫은 체면치레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줄 수 있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받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줄 수 있을 만큼 그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아서 좋던 마음이 주어서 좋다면 그 마음이 거룩해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바로 그것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7절에 보면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는 물고기 2마리가 확실하게 명제돼 있어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는 이 칠병이어라고 표제 붙이기가 조금 곤란해집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죠? 작은 생선 2마리. 영어 성경은 그냥 a few를 써요. a few. 그러니까 몇 마리 이렇게 될 거예요. 작은 생선 2-3마리 이렇게 돼야 될까요? 뭐 우리말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작은 생선이니까요. 작은 멸치 뭐 몇 마리가 있다. 오늘 주보 표지 보세요. 어렵게 구한 그림인데 오병이어 사건은 성화가 꽤 많아요.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히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근데 칠병이어 4,000명을 거둔 사건에 대한 성화는 참 찾기 어려운데 의미 있게 제가 좀 찾았어요. 1415년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성 안나 교구교회. 원 제목이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제가 좀 줄여서 썼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 제목은 빵 7개와 몇 마리의 생선을 가진 한 사도 가로하고 안드레와 사도 요한. 이게 이제 이 작품의 원 제목이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실어놓은 생선 몇 마리 됐기 때문에요. 생선이 몇 마리 보여요 거기?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요한 사도인가 봐요. 생선 3마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2마리가 아니라 생선 그냥 몇 마리 했기 때문에 작품으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녹색 옷 입으신 사도가 안드레 사도였던 것 같습니다. 빵인데요. 빵이 7개가 표현되어 있잖아요. 들고 있는 게 뭘로 보이세요? 들고 있는 게 뭘로 보이세요? 말씀 첩인 것 같아요. 7개의 말씀 첩을 형상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건 불확실하지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415년 중세시대예요. 종교개혁이 1517년 시작하기 때문에 중세시대 끝나기 100년 전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었던 중세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를 볼 수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빵 7개 그러면요, 로브즈라는 단어, 영어 단어로 로브즈인데 빵이 7개가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바구니에 들고 있든지. 중세시대의 성서 해석도요, 빵 7개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접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 그림을 찾으면서 참 무릎을 탁 쳤어요. 보면서 야, 중세시대에 우리가 뭐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중세시대의 성경 해석이 어떻게 갔었는가라는 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본문 다시 갑니다. 8절에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배불러졌습니다. 만족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부스러기의 풍성합을 7바구니나 거두었다. 떡 7개로 그 큰 무리가 먹고도 배불렀다는 것은 영적인 가르침. 여러분, 영적인 가르침은 아무리 먹어도 다함이 없고 오히려 먹일수록 가르치는 사람에게 거두는 것이 있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네, 말씀을 드리고요. 9절에 사람은 약 4,000명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을 10절이 아니라 9절에서 끊었습니다만,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셨다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들을 흩어보내셨다. 그냥 먹여서 보냈다라는 것이 아니고 굳이 그렇게 써요. 흩어보내셨다. 흩어보내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먹었듯이 돌아가서 남들도 먹였을 것이고 듣고 받은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했을 겁니다. 말씀 초대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이방선교의 마무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귀먹고 말 못하는 자의 치유 사건, 그리고 오늘 요 3가지 사건으로 마무리되는데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으로 이방선교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또 동일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건을 다 알고서도 예수님께 가서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고요. 14절 이하에 보면 떡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제자들이 다퉈요. 17절에 떡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또 티격태격합니다. 4,000명은 먹이신 사건을 그대로 경험하고도 제자들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아마도 주려고 해도 있어야 주고 나누려고 해도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이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붙들고 결론 안 짓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운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제목만이라도 좀 기억하시고요. 어디서 어떻게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불릴 수 있을까? 이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깊이 성찰하시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성명절 주간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할지 모르는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안고 먹이신 주님처럼 주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우리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받아서 감사하고 나누어 감사하고 쪼개어 감사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잘 곱씹으며 우리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일상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야망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온갖 패역한 욕망으로 병든 가슴을 제거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배우게 해주시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소중한가를 늘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11조로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사 우리의 삶의 터전이 주님께서 붙잡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함께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된 생활이 늘 이어지는 좋은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장학 헌금으로, 하늘 헌금으로, 또 추정 헌금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묶어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사 이 모든 예물이 주님의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다 오늘 설 맞아서 이제 귀향하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 많은데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마지막에 환영의 박수는 한꺼번에 치겠습니다. 저 앞에 계신 분은 우리 김재량 선생님 동생분이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오랜만에 우리 이준호 성도님 예배 참석했습니다. 또 서울 가셨던 우리 이소영 집사님 부친 되시는 이수일 선생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고 다현이 다은이 예배 참석했고요. 전준영 군 오늘 또
예배 같이 왔습니다. 또 우리 김조한 집사님, 김효진 청년, 성민 옆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김정근 백성애 집사님, 가정 하은이 하영이, 또 저 유아실에는 이두원 김현주 성도님, 시훈이 시우. 아유 불러주니까 이제 막 일어나 인사를 하네. 또 빠지신 분 없죠?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환영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광고 주보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성경 강의 시간은 설주일 관계로 쉽니다. 오늘 설날 당일이기 때문에 공동 식사가 준비되지 않습니다. 밑에 내려가셔서 따뜻하게 차 한잔 하시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신년 재직회가 우리 오늘 설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신년 재직회를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재직분들은 꼭 남아주시기 바라고, 공동의회 광고를 정식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채용을 위한 공동의회가 소집됩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모든 이야기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복된 이야기들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패회성 함께 찬송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 명절 주일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주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재경 선생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속히 침상을 벗어나 일어날 수 있는 크신 은총도 허락해 주옵소서. 강복단 권사님, 허기지 권사님 육신의 곤고함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총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설을 맞아 각양각처에서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소중한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늘 돌보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기쁜 마음 속에 주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